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3월 11일 사순 제2주간 토요일입니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영광스러운 이 성사로 세상에 사는 저희가 천상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니 하느님께서 계시는 그 찬란한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미카 예언서 7장 14절에서 15절,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과수원 한가운데 숲속에 홀로 살아가는 당신 백성을, 당신 소유의 양떼를 당신의 지팡이로 보살펴 주십시오. 옛날처럼 바산과 기랏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처럼 저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는 당신 같으신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채 해주시리라. 당신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주십시오. 먼 옛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을 성실히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지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주님 안에서 편안한 사순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루카복음서 속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려 했던 둘째 아들이 세상의 잔인함에 부딪혀 쓴맛을 보고는 다시금 자비로웠던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는 회개한 둘째 아들과 그를 질투하는 첫째 아들, 그리고 자비로운 아버지까지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3명의 인물들이 각자 보여주는 모습들에 집중해 복음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야기 속에 담긴 풍요롭고 다양한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먼저 둘째 아들에 집중해서 복음을 묵상하면 스스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첫째 아들에 집중해서 복음을 묵상하면 스스로 깨끗하다 자부하고 다른 죄인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엔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에 집중해서 복음 이야기를 묵상하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가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자 둘째 아들만이 아닌 첫째 아들에게도 동등하게 가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신가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때때로 남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동등한 생명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로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남보다 높거나 낮을 수 없으며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비하신 하느님은 공정하신 분,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의 공정을 펼치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아들이 회개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아들이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함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보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간혹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무서워 고해성사를 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의 고백을 피하려는 마음 또한 악의 유혹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용서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 죄 지은 자녀들이 당신께 돌아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집 앞에 나와 계시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느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돌아가야겠다는 회개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곧 회개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여는 걸 못마땅해 하는 첫째 아들을 타이르며 잃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일이 당신께 기쁜 일이라 말합니다. 이는 하느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쳐드리는 것보다 그분께로 마음을 돌려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봉헌금을 많이 내거나 미사나 성당의 행사에 빠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느님을 늘 우리 삶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온갖 성당 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분과 함께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예물보다도 더 값진 예물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시는 그분을 만납니다. 무엇보다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거룩한 제사를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어 언제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아들아, 내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그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여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